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우리 계속해서 지금 새벽마다 묵상해 왔고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열정 어린 헌신, 그 헌신으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는 시간이 약 한 12년 정도 흐르게 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흘러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1차 임기를 마치고 1년 정도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했었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을, 옛 죄악의 그 옛 습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우는 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추가적인 개혁 4가지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 근데 그게 너무나 기초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기초를 이제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무리를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전 안에 도비아,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가 어느 순간 창고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창고에 들어와 있었죠. 근데 그 도비아의 세간, 끊지 못한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에 대한 정체성이 재확립이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그 예배 사역을 하던 그 곡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다시 그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성가대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예배위원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장로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목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 대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불신결혼의 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느헤미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물어지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세워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끝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끝났어요. 자기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맞죠? 성벽 재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안에 살아갈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안에서 썩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영적인 재건을 외치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뛰어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와도, 노예 생활을 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 나에게 유혹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악한 상황이 되거나 부정한 상황이 되거나 그리고 힘든 상황이 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점점 흔들리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는,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남의 신앙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직분도 높아요. 난 집사 됐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권사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직분이 높아지고 쌓여가는 게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정반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항상 거듭남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아멘 할 때까지 겸손하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높아지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의 방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낮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점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세요. 깊어지세요. 높아지지 말고 어느 날 목사님을 바라봐도 목사님 바라볼 때 목사님한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낮아지세요.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높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열심히 일을 해서 성벽 52일 만에 재건했으니까 와 정말 잘했다. 게다가 신앙 부흥 운동까지 경험했어요. 게다가 초막절 절기도 모두 동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지 말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를 무시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13절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주면서 다시 신앙의 재건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위치, 내 높이, 커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어떠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자,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다시요. 안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래 주일은 쉬는 거야. 안식일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야. 라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완성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뭐 하셨어요? 7일에는 아니에요. 7일에는 뭐를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7일에는 그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지 하나님. 하나님은 마지막 날은 좀 쉬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은 쉬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7일 모두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마지막 7일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바사의 성벽 재건을 보고하러 간 그 1년 사이에 안식일에 돈 벌려고 술투를 갖다 밟고 장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을 보시면 얼마나 신앙이 느슨해졌는지 이방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면서 안식일에 뭐를 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방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지금 타종교인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장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타종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거 장사하고 팔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적이 없는데 화를 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반드시 꾸짖어야 할, 거기 뒤에 보니까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본을 보여야 할 누가, 여기 귀인들이라는 건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리더들, 종교든지 정치든지 리더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성전에서 또 봉사도 하고 주의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 보내면서 야, 네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 엄청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지으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적은 오를지 몰라도 자녀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교육해도 자녀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가 책이 참 많은데 그분의 목회를 제가 좀 어느 정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책에 나오는 간증 중에 늘 불편한 간증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 대한 간증이에요. 자기 남편을 얼마나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이러는지, 그냥. 그 남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남편 이야기 중에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장로인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멀리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예배는요 1년에 2번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거예요. 늘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비춰볼 때는 야, 너 이런 거죠. 너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며 산 것이죠. 이 장로님 명색이 모태신앙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요. 열심히 의사예요. 병원 나가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중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에도 내가 병원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병원 문을 열면서 일을 합니다. 직장 여기저기에 막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해놓고 막 성구도 막 적어놓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그분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드리지 않았기에 몰래 수입을 챙기려고 낙태 시술을 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고아원 같은 보호시설에 꼬박꼬박 후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낙태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그 마음에 안식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가로로 쓰러져서 병에 걸렸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갔지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이것이 모두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은요, 그 건물은 불안한 거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완벽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짜고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해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하는 것과 이 드럼 박자와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게 다르니까 드러머였던 우리 전사님이 박자를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박자를 드럼을 쿵짝쿵짝쿵짝 짝짝짝 하면서 멋지게 치면은 그러면 나는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 성도님들이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인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사님이 드럼 치는 박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교회는 허술해요. 그리고 교회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초를 무시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11조, 구제, 선교, 교육 포기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초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6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모든 마무리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불신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적, 혈통적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모압 여인, 여러분 룻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가나안 여인 라합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신앙의 문제다.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뭐의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신당부하시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신명기 7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자,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가치를, 이 기초가 무너졌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무런 가책 없이 불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아스돗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유모도 여종도 전부 다 블레셋 말을 하니 태어난 아이들도 그 말이 유다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어를 빼앗기면은 여러분 다 뺏긴 거예요.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말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다 뺏긴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빼앗기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불신이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의 언어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언어를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리 몇 대째 믿음을 지켜왔어도요, 불신 결혼 한 번 하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들어오면 한 가정의 믿음이, 한 가문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때가 얼마나 이게 심각했는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불신 결혼시키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가 화가 나서, 느헤미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하라. 느헤미야는요, 불신 결혼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너무 심하네,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저렇게 때리고 막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느헤미야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불신 결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자녀에 대한 일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불안한 게 애가 넷이잖아요. 아니, 이 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불안하겠죠? 누구 사귄다, 누구 만난다 그러면 막, 누구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막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부분 떼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이건 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저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좋은 말로 할 수 있어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저 목회 기술자 될 수 있어요. 설교 기술자 할 수 있어요. 지옥 이야기 안 하고요. 헌금 얘기 안 하고, 전도 이야기 안 하고, 불신결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복 받는 이야기, 막 형통한 이야기, 그리고 막 천국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저 엄청나게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죽이는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이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조차도 자녀들의 불신 결혼에 경각심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한들, 에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살 거니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자 지금 목숨 걸고 막 저주를 품으면서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리네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에 시집을 온 저희 어머니의 피눈물 흘리는 고생을 제가 다 보았고, 고통과 아픔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는 척하고 들었는데 삼촌들이 오고 이모들이 와서
애들 떼어놓고 도망가라고, 다른 남자 만나 잘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내 동생을 재워놓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어머니가 딴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일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불신결혼과 이혼이 얼마나 악한 내 삶의 결론인지를 깨달아지니 이렇게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처참한 불신결혼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보세요. 불신결혼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26절, 27절이에요. 자,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 27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나님께 선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던지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가장 나라가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그런데 서서히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요. 영토 확장의 명목으로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취하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한 명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1000명이라고요. 아내가. 이 일로요. 아내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이 다 들어온 게 우상이. 여기저기에다가 막 왕이시여, 오늘 제가 수청을 들 테니까 저기다가 산당 하나 만들어주세요. 산당 하나 만들어줘요. 저기다가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기다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저기에다가 우상 산당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당한 그 일이 불신결혼한 솔로몬으로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제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원인이 이방 여인을 취한 솔로몬에게 있으니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한 나라가 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징계를 이미 경험했고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 두 번째, 불신결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지막 미션이라고 여기시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건 어쩔 수 없고, 또 두 번 결혼하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끊임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기초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이거는 진짜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신앙의 기초, 또 신결혼에 대한 그런 이런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살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면 출산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로 태어났다가 예배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불신결혼하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기도 생활이 막혀 있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언급한 이 기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놓치고 살았을까요? 왜 11조를 안 하고 살았을까요? 왜 레위인들이 직무를 깨닫지 못하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불신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알고 있었고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고 구영애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사회부, 우리 속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게, 저는 많은 교회 성도들, 굉장히 많은 교회에 있었지만 장례가 나고 그러면 내일처럼 여기면서 함께하는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없어요. 내일처럼 여기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 여기 아드님 가정 오셨는데, 큰아드님 가정이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몇 번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아드님이 입관 후 예배 때에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겠다고 아드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어머니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아, 난 아들이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단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 구영애 권사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 이 구영애 권사님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의 찬송가 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살아계실 때. 비록 영정사진 앞에서 찬양을 부르시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마지막 소리.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을 저 천국에서 구영애 원사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막 자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글렀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아무리 교회 안식일 지키라고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요. 아휴, 불신경. 아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언젠가는 그 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쓰임받아 놀라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